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MC로 잘 알려진 뽀빠이 이상용 씨 잘 아실 겁니다. 몇 살이실까요? 이분 방송계에 지금 입문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 아닙니까? 1944년생입니다. 원래 만 80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활동을 잘 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이분이 모 천주교 성당에서 특별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입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유머와 함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귀한 교훈을 준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방송차 전라남도 모 지역에 107세 되신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러 갑니다. 107세이신데도 상당히 건강하고 중년 정도의 체력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분이에요. 자, 어르신이니까 인사를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근데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형님이라고 불러. 상당히 좀 당황했지만 재치 있게 또 받아 넘깁니다. 예, 형님. 어려운 이 세상에 어떻게 107세가 되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지요? 이 질문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안 죽어서 그래야. 안 죽어서 그래야.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상당히 유머러스하고 낙천적인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용 씨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람들이 거칠어가지고 험담도 많이 했을 것 같고 혈기도 나게 했을 것 같고 깐족대기도 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주는 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때는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이때 대답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간단하지라. 어떻게 간단한데요? 그냥 냅뒀더니 다 뒤지대. 나를 흔들어서 막 골량으로 막 그냥 뭐 이리저리 흔들러 보기도 하던데 그냥 놔뒀더니만 80, 90대니까 다 죽더라고. 뭐 그리 스트레스 받아. 그냥 냅둬버려. 그냥 냅둬버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아주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은혜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힘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모습 우리가 지금 낱낱이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살펴봤잖아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포기,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 요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한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봐 보겠는데,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자, 31절에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앞에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자도예요. 제자도. 곧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잘 따라야 된다. 그게 말씀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좀 앞뒤가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앞에 말씀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어느 관리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거 제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환,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 말씀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전체 몇 번 있었습니까? 일단 9장에서 2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3번째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 예고가 또 몇 번이죠?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사역은 구원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거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순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런 고난의 길을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순환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에 준비해야 돼.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말씀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제자들이요 분명히 3년이 넘도록 예수님 곁에서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봤어. 사실 보고 듣고 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어때요? 전도 여행 보내주셔가지고 실제로 그걸 다 감당하는 거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다 경험했잖아.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새벽에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입성하면 왕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제 크게 이제 한 자리씩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우리 중에 클 거냐? 이거 지금 하면서 다툰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기도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제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보고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눈 다 뜨고 있는데 인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한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감춰져 있으니까. 말씀이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수많은 예배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좋다는 말씀 이때까지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안 보인 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동안 믿지 못했던 게 이게 믿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것은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온전하게 성경을 깨닫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졌느냐 이거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의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보세요. 눈 뜨고 있다고. 다 봤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다 봤어요. 또 직접 자기들도 체험까지 했습니다. 3번씩이나 지금 직접적으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왜요?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뭐죠?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해요.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깨달아질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열어주셔야만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구약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6장의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람 왕이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의 비밀을 자꾸 캐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밤에 도단성 전체를 포위합니다. 자, 이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라고 아마 보여지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이 막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공포에 떨죠. 두렵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그러면서 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 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지만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아람 군대가 또 엘리사를 막 잡으러 오잖아요. 이때 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 전체가 눈이 어두워져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에 의해서 전부 이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죠? 살려서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열어주심, 이게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열어주심이 있어야, 그래야 반듯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분 잘 아시죠? 이분 그 SBS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많은 책에 그 다음에 많은 간증하시고 이제 이러신 분이시라. 김정택 장로님, 서울 음대에 나오시고 미 8군 무대 출신으로서 이제 한때는 뭐 히트 제조기, 뭐 최고의 뭐 인기, 최고의 뭐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던 분이에요. 부모님과 일찍 뭐 교회는 다니기는 했는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세상 음악 하다 보니까 술에 찌들리고 스트레스에 찌들리고 흥청망청 뭐 엉망진창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1990년 6월입니다. 초여름,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밤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심수봉 권사님이 어느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 오셨대요. 심수봉 권사님 잘 아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자, 심수봉 권사님이 어느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자, 좀 놀랐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그 전도사님이
불쑥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요거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보면 여기에 의도적인 신방이었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보내주셨죠? 라고 하니까 대뜸 이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단장님,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단장님,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 죄 많이 짓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후에 잠깐 대화를 마친 후에 이제 헤어져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게 강하게 마음에서 막 울리더래요. 이어서 닫혀있던 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닫혀있던 세상에 찌들려가 있으면서 세상에 쾌락에 있다가 보니까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강력한 말씀을 한번 주니까 이 눈이 이제 뜨여져 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경책 보면서 한없이 떠오르는 자기 죄, 끝없는 죄가 나오더래.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답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열어주심의 역사, 이게 있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날마다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아요.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넘어가 보겠는데 이 앞에 말씀하고는 반대. 이제 자, 눈을 뜨고 두 눈 다 갖고 있는데도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여태까지 많이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근데 이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분인데도 맹인이 치유받아요. 믿음으로. 자, 35절 보니까 어때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맹인이 이제 길가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자, 이 맹인 마가복음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자, 이 바디메오가요, 자, 지나가는 무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식을 듣고, 보이지 않는 눈이에요. 못 보는 눈이라고. 그런데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유력한 그 배경 주석을 하나 보니까요, 당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번창한 성읍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러한 배경을 안고 먹고 살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요. 돈 많다고 치자고요. 돈 많으면 뭐 하냐고. 보니까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영영 맹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소리칩니다. 근데 주위에서 잠잠하라 그러죠. 답답해가지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하는데 또 이 눈 감고 있는, 눈 뜨고 있는 제자들, 눈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제자들은 또 소리 못 지르게 만든단 말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지만
바디메오. 자기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나면 그 다음 예수님 못 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 모두 읽어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 병자든지 또 그 사람이 맹인이든지 또 귀신이 들린 사람이든지 외치는 자,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자, 절대 주님이 외면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가던 길도 멈추어 서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4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간절한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시잖아요. 자, 이어서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퀴리에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이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의 믿음으로 눈을 뜨도록 허락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아울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을 주시잖아요. 병 치유, 몸의 회복,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진짜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 이거를 주시잖아요. 자, 근데 사실 맹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눈을 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43절에 나옵니다. 43절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를 따른다.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에콜로데이입니다. 에콜로데이, 요거 미완료 시제인데 동작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동작의 시작. 어떤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한 일행이 되어서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큰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쪼르륵 세상으로 안 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뭘로? 제자로.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았으면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이제 직분자 세웁니다. 이제 직분자 선정하고 이제 투표까지만 할 거예요. 원래 교회에 있어서 중초적인 역할을 해야 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집중적으로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교회의 중직자로서 해야 할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와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직분자가 됐으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병행돼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어떤 거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가 458장 이게 가슴이 참 와닿더라고. 1절이 이렇죠.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이게 작사자가 누구냐면 아이나 오거돈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분으로서 당시의 교사였습니다. 이분이 1913년입니다. 자기 나이 40세에 40살에 중풍을 앓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거기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석껏 간호를 했는데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3년이 지나갑니다. 가족들이 모두 희망을 잃고 점점 지쳐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에 마가복음 8장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멎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십자가라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기꺼이 지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오거돈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위로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심정을 종이에다 적습니다. 그게 찬송가 458장이 됩니다. 2절이 이렇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입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전적인 은혜로 직분자가 되고 전적인 은혜로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풍성한 은혜로 언제나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붙들려서 끝까지 주님을 온전하게 잘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